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약채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광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린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로운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 2라고 나왔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이 바람도 불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또한 나와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오늘 페이지로 이제 67페이지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보면 성소에서만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 했던 그 10가지의 그 일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속죄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막들에 이제 들어서게 되자 이제 문을 통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제한 숫송아지와 염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요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이제 번제단 기퉁이 그 뿔에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그 피를 7번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부정한 일을 또 제거하는 일이고 또한 앞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이혼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례자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때 쓰는 가장 귀중한 것이 이제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나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혼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불러도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삭여도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 번제단에서 짐승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가 불러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두 번째로 보이는 물건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사장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피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물두멍에는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이 아니라 항상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데 이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며 이제 봉사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또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은 걸어다니는 그런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이 대제사장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이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례였고 또 의무였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날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에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진 이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이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어요. 그 왼성에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의 오른편에 있는 떡상에 이제 떡을 진설해야 했습니다. 이 성소 내에 이 떡상의 안식일마다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떡을 진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올려놓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교재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란 무엇입니까? 진설이란 그런 뜻이 있죠. 이것은 얼굴, 그리고 임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은 뭡니까?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과연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들의 영과 육의 이제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도들이 부여하게 할 책임이 또한 제사장에게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진설해야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 전에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생각해요. 어떤 말씀을 들고 서야 될까? 과연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또한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등대에는 불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침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이 불이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 항상 점검해야 했습니다. 오늘 교재로 가보셔서 69페이지를 가보시면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이 나와 있죠.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개역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또한 등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등대를 항상 살펴서 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불이 꺼졌냐?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냐? 불타오르고 있냐? 항상 점검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이제 다섯 번째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성막 원을 우리가 하면서 이 성막에 주는 의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향이란 기도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 그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지금 대제사장의 그 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해야 할 일, 또 물두멍에서,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그리고 금촛대에서,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섯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이제 좀 제가 자세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떡상, 다 이건 저희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또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7월 11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대속죄일을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연으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이 속죄소를 가려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것을 연기로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법궤에 뭐를 의미하죠? 덮개, 뚜껑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마 이 속죄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죄소판을 은혜의 보좌, 또한 시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가 이 속죄소다, 이 뚜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황연으로 왜 속죄소를 가려 했습니까? 왜 그 연기로 왜 이 속죄소를 왜 가려야 했습니까?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운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이제 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해서 그들의 생명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황연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또한 무엇을 의미했냐? 기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자의 기도가 이제 예배자의 죄악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죄를 보시고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를 보시면서 이제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이제 죄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황연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숫송아지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 동편에 뿌렸어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왜 속죄소 위에 동쪽에 뿌렸습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죠? 그 동쪽은 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 제사장을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시고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림으로써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했죠. 그래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동쪽으로 7번을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으로 와서 제단불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 위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70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피를 뿌린 후에 이제 산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리고 정가된 산염소를 이제 광야에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우리 1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론은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세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염소에 정가된 그 아세사를 위한 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사셀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얽매여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모든 죄의 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염소에 정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근데 의를 보니까 한자로 보면 의가 뭡니까? 의로 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의자를 보시면 양양자에 나자예요. 그렇죠? 양양이란 무엇? 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염소에 전가시켜서 이 염소가 이제 광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감당했고요. 7번째로 판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판결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재를 가보시면 신명기 21장 5절이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성읍에서 일어난 민사, 형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성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 가져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또한 이 성소에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또한 재판하는 일도 이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8번째와 9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는 이제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일이 뭐냐? 온 백성이 축복받게 인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 이러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목사님은 또한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축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설교학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좋지만 이 아론의 축도도 좋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헐뜯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성막일에 총지휘하는 일이 이제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제반 일들은 레인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지휘는 대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감당했고 고핫과 무라리는 어떤 일을 감당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봉사한 레인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몇 세부터
일을 감당했습니까? 보시면 민수기 4장 40절에 48절 보시면 30세에서 50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성막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봉사한 레위인이 8,500명이 이 성막일에 참여를 했다. 보시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8,500명이 성막을 오르고 성막을 나르고 이제 많은 기구들을 날라야 되잖아. 이동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3장 4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찾아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273명.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사람은 8,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비단 레위 지파를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는 8,5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럴 때는 다 작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일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기도만 드리면 됐지, 무슨 헌신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늘 묵상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이제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아마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한 백성들에게서 축복하는 일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대제사장이들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 참, 묵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적음을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1년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읽어보지 못한 내용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지난 어저께와 이제 오늘 이제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번제, 뭐 소제, 뭐 하목제 이러면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뭐하고 적용이 되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흠이 있는 거 나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자라고 한다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